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0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난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나와서 한 날을 시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주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되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위대한 진리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기독교의 존재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어떤 해탈에 이르거나 정상에 이르는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이 거룩한 존재를 만드셨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1편의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어떤 선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국정 운영의 결의문이 바로 오늘 시편 101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가 부흥하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자기 시기심과 탐욕에 눈이 어져서 자기 궁궐을 거짓과 음모로 채우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궁 안에부터 부패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귀신이 역사하게 되고 시기질 때문에 길보아 전투에서 두 아들과 죽고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뒤에 이제 왕에 오른 다윗은 절실히 깨달은 뭐냐면 국가의 흥망성쇠는 군사나 어떤 튼튼한 성벽이 있지 않다. 통치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그 통치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그의 마음을 두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선서할 때 국민들 앞에 깨끗하게 하겠다, 정직하게 하겠다 이렇게 법을 하는 것처럼 다윗은 내가 국가를 이룰 때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사나 어떤 힘이나 외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궁궐 안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1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위에 취임하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먼저 내가
내 집 안에서부터 온전하게 이루겠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내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적인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갖겠다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속 주어진 그 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겠는데 3절에 보면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내 시선과 생각을 더럽게 하는 거나 비겁한 생각에 두지 않겠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다. 4절에 보면 사악한 마음과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하겠다. 뭔 일을 하게 될 때마다 내 마음의 동기를 바로 잡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5절에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게 줄 자를 엄격하게 내가 기준을 정하겠다. 아부한 사람 내게 가까이 하고 직언을 한 사람 멀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곁에 둘 사람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고 물리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6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단단한 울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텐데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해야 될 텐데 아각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좋은 살찐 양과 염소를 남겨놨어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집에 있었지만은 그 내면과 가정에서는 영적 질서가 이미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 우상의 나라에서 그가 나라가 바뀌게 되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이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경우 자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자기들 신에게 절했던 음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 때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한 자는 사절에 든지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자기 집에 가서 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매일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렸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안타까운 진실과 부딪히게 되는데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완벽한 소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이 소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것은 내 앞에 두지 않겠다 말했지만은 정작 밧세바의 목용한 장면을 보면서 간음하게 되고요. 이웃을 은밀히 비방하거나 탐낸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했으면서도 자기에게 충직한 우리아를 죄를 덮여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고 말았어요.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다짐한 것을 완전한 길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윗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말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업장만 잡고 살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 나가면 당면한 무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미워함이 있게 되고요. 쌍말 나오게 되고요. 아니 집에 가서부터 들려지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애들에게 번이 돼야 될 텐데 가정부터 전쟁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땐 나쁜 말도 나오게 되고 부부간에도 이야기하다 내 의견가 안 맞으면 또 다른 미움과 분노가 있게 되고 완전함에 거하기를 원해. 내 집안에부터 정말로 완전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왕에 침하면서 나타냈던 지키도 못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이 빠지게 하는가? 어떻게 다윗의 이 시편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1편은 단순한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랬던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하는 왕, 악을 제거하고 충성된 자들과 함께 가는 참된 지배주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0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왕인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떡의 시험도 받게 되고요, 또 성전 높은 곳에 올라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도 받게 되고요, 천하의 모든 영광을 중에서 한번 절하라고 하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습니다. 오직 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물리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예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꾸짖으면서 중심이 정직하고 짐을 사모하는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세리지만 장기지만 정말 사모한 심령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기 전에 당신께서 미리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질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 101편에서 왕의 침선사하면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를 했지만 다윗도 못 지킨 말이잖아요. 대통령이 공약하면서 나 다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30분이나 지키나요?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지킨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해서 항상 무너지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주장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을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 집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너의 골방에서 너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게 될 때요, 언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딱 주님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어떤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주님 딱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부터 거룩함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결단이 있는데, 첫째는 내 시선을 정돈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 애들부터 시작 모든 사람이 핸드폰 켜잖아요. 자, 스마트폰에서 미디어를 보게 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더러운 것들, 남을 깎아내리는 뉴스, 음란한 영상, 타인을 향한 분노와 시기가 담긴 것들을 무심코 바라볼 때가 많아요. 나도 온세 끌려가지 않아요. 남이 하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댓글 달기도 하고요, 또 남이 보니까 나도 보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AI가 얼마나 신통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뉴스를 그대로 그쪽에 가까운 걸 뽑아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본다, 영화를 본다, 그와 비슷한 걸 끄집어낸 거예요. AI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는 모르겠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해요. 내 앞에 허탄한 것, 더럽고 음란하고 세상 것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다윗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옥상에 딱 다니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잘 봐야 돼요. 좋은 걸 바라봐야 되고요, 아름다운 걸 바라봐야 돼요. 애가 이제 임신하게 되면 엄마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태교를 잘해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좋은 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들어라, 좋은 말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생명인데 내 자녀가 있을 때 그 생명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걸 보게 되고 좋은 음악도 듣게 되고 좋은 생각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게 될 때 에게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야 되겠어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모인데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의 이야기를 많이 보면서도 그 입술 여볼 때 많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땐 그걸 벗어나든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귀를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손자 녀석이 라면을 좋아해요. 아니, 라면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라면을 좋아하냐면은 이 오뚜기에서 나온 이 라면이 있어요. 난 그 라면을 참 좋아하는데 라면을 먹어요. 그래서 막 씻어가고 주는데 애가 매우면 혓바닥을 갖고 하다가 할머니 손에다가 혀를 떼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애도 매우면요, 혓바닥에 있는 거 닦는 것처럼 더러운 말 하면 입을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잘 정리해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사적인 공간에서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말하는 것을 잘해야지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받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게 되고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지만 세상에 나가면 부딪힌 것 때문에 보는 것도 남이 보니까 나도 봐야지, 남이 말하니까 나도 해야지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시선, 내 말, 이걸 잘 정리해서 주 앞에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 거룩한 것을 보는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도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내 집안에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을 존중하십시오. 부부간에도 말을 존중할 때 싸움이 안 일어나요.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 상민과 양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는가 해보니까 양반집은 잘 싸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민들 사이에는 말을 서로 함부로 하니까 이게 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제가 보면은 말을 양존하고 존중하면 다툼이 없어요. 근데 그랬냐 어쨌냐 말을 부부간에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격이 낮아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존중해줘야 돼. 애들이 금방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엄마가 야 그랬냐? 당신도 그랬어? 그러면 애도 엄마 그랬냐? 그러잖아요. 항상 애들이도 부부간에도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정이 있다고 막 함부로 말하면 그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존중해 주세요. 자, 우리 여보란 단어가 있잖아요. 여보를 잘 쓰죠. 여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당신 여자에다가 보배를 보자.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거 바로 여보예요.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보, 그 말은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뜻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부간 나온 사람 오늘 끝나고 뭐 여보 정답게 부르라고 말 안 들어도 되잖아. 자녀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가정 안에다 자녀들이 축복해 줘야 돼. 옛날 어른들 많이 맞잖아요. 급살 맞으면 이렇게 벼락 맞아 급살 맞고요. 호랑이 물알로 맞으니까 호랑이 물려 죽게 되고요. 뭐 항상 그렇게 우리 어른들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도 이 나라가 흥하게 된 것은 감기를 흥해라, 코 잡고 흥해라 해서 그런 흥하게 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붕사 목사님들이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잘 축복해 줘야 돼. 항상 축복하고 내 가정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존중하고 자기도 존중해 주고요. 잘한다고 소망을 주게 되고 애들이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함께 너를 축복할 거야. 지금 어렵지만 다 성경에 나온 인물도 연단 가운데 크게 쓰임받아서 조금만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이의 마음속에서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가정 안에도 이루어간다. 특별히 우리는 내 결단이 하루도 몇 번씩 무너지지만은 결단에서 끝나지 말고 십자가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이걸 가능하지 못합니다. 주의 볼로 나를 덮여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환경은 어디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요. 또한 마음속에 담대함도 있게 되고요. 어려움인데도 어렵지 않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이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하십시오. 내 문제 해결하지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결하면 그때마다 담을 넘게 하시고요.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삶도 항상 내가 결단하지만 안 될 때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다 담당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삶의 예정에 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집 안에서부터, 내 시선에서부터, 내 말 한마디부터 하나님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또 모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임성자 권사님, 11종금 이정도 집사님, 임성자 권사님 여러분 1,000번 엎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길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해서 그 결단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왕으로 취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러나 그도 그걸 다 감당치 못하고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내 안에부터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부터 거룩을 이루게끔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붙인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시기 질투했던 자가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을 이뤘던 것처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삶의 현장이 내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도 내고 금도 내고로 가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 가정에 마음껏 베풀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자랑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항상 주 앞에 더욱더 기쓰임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초등부 성령학교와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한 우리 교사들과 앞장선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 자란 귀한 심령들이 이 나라 민족 앞에 존귀 있으면 다윗 같은 사람, 또한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에스 같은 사람 배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한 날을 시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삶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